패트릭 J. 하틴이라는 분이 쓴 Window into the Spirituality of Paul이라는 영문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창문,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저자는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확신 위에 세워진 바울의 영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째가 기쁨의 영성,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영성, 세 번째가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책임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신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바울의 영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육체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의 바탕을 둔 영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The Lord's Day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The Lord's Day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의 날을 강조하고 있지요. 동시에 도망가 숨어있는 제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님의 고난을 외면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주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가도 찾아오십니다. 외면해도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얼마 전 제가 도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숨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에이레네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유대인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항상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평강, 샬롬이라는 인사를 3번이나 했다고 기록합니다. 19절, 21절, 26절.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였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는 그저 늘 하던 인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를 묵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의 상황, 그들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평강의 인사, 이 3가지를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장면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발견하고 부활도 발견하고 평강도 발견하는데요,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긴장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선포는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일거에 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옆구리 보이려면 옷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 자체를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 전체와 함께 특히 고난의 흔적, 그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흔적은 죽음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가진 채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의 흔적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살아있는 거죠. 그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몸에는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을지언정 그 몸은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이 주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본문은 부활과 평강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평강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과 화평의 관계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 구원의 피지요. 그 피로, 그 구원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함이라. 화목하고 화평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에서 비롯된 평강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죽음과 멸망에 대한 근원적 불안감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진정한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확인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몸을 확인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직접 본 것은 단순한 확인의 차원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3년간 먹고 자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스킨십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보게 하셨는데 이건 역시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스킨십을 포함한 다양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에 서로 간에 신뢰감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평안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는 거, 스킨십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감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깊은 평강은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성에서 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결코 평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참된 평강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서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은 21절에서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사명자로 보낸다는 말이겠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해요. 평강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를 전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평안은 구원을 통해서 얻는 평안, 죽음을 극복할 때 얻는 평안,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진정한 평안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평안과 사명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견해를 한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 참된 평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평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은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생명은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받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아프신 분들 신방을 할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가 주여 이 가정에, 이분에게, 이 가정에게
성령의 평안의 역사를 주십시오. 어떤 아픔, 고통,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평안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평안 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섬김, 봉사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목회도 성령 목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은 새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 비전을 보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앞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앞으로 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멈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도 갇혔습니다. 생각도 갇혔습니다. 마음도 갇혔습니다. 영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에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방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주님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받으러 가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갇힌 곳에서 해방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절망에서 해방되고 무기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는 신앙, 가야 할 길을 찾는 신앙,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환난 중에서도 삶이 피곤하고 고단해도 문제와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금 걷고 뛰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18, 19세기의 하노버 왕조 시대에 어느 백작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이야기는 매우 싫어했답니다. 그러던 중 이 백작 부인은 30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자기 관을 아무도 열 수 없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녀의 관을 화강암 평석으로 만들었대요. 아마도 이 백작 부인은 석관묘에 안치가 된 것 같아요. 석관묘 아시죠? 이 관을 짤 때 큰 돌로 관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묘지에 가보시면 이 석관묘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석관묘를 염두에 두고 이 뚜껑 열지 마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작은 자작나무 씨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서 무덤의 돌틈에 들어가 싹을 틔웁니다. 뿌리가 무덤 돌틈에 박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자작나무 씨는 무성한 나무로 자랐고
뿌리의 강인한 힘에 의해 화강암으로 된 돌 무덤의 뚜껑이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돌 무덤을 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무덤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나무의 씨앗에서 시작된 자연의 힘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자작나무의 뿌리의 힘은 생명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굳게 닫힌 돌 무덤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지금도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봄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힘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온갖 생물이 생동하는 이 생명의 힘을 우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오늘을 삽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 평강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능력, 소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오늘 또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